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또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하면서 일상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 소유를 늘려가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가면서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고 또 허무 속으로 떨어져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건가? 하고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보니까 낙엽이 많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물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목적이 있는 삶과 그리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고 사람이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세상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과정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악한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역사 가운데도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서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 너머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 역사 위에는 이 악한 사단의 이 영이 뒤에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빛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 빛의 권세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서 빛의 권세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그 13절 말씀 전에 있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는 어둠에서 건진받은 빛에 대한 참 빛에 대한 감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소속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정체성에 맞는,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는 아무리 해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버린 것처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상태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캐나다 시민권 갖고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따르면은 캐나다 시민권자도 다 이 세상의 영주권자입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시민권이고,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지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가 가는 영주권자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또는 거류민, 일시적으로 이 땅에 거류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거류민 또는 외국인.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본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말씀하시죠.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속량은 뭐냐 하면은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인 경우에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주인에게서 해방시켜 버리는 거죠. 자유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빚에 묶여 있다면은 그 빚을 지불해 버리고 그 빚에서 속량시켜 버리는 것이, 해방시켜 버리는 것이 속량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른 노래 있잖아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우리가 속량되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완호 지사님 찬양하면서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도 내 같은 놈은 진짜 용서가 안 돼. 나는 정말 진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용서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 안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머리가 활짝 열려버립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만 범한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속량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치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앱이나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화면상에 뭐예요? 아이콘이 있으면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이콘을 통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만물의 이 존재의 근원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존재죠.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잡은 어떤 통치자들도 다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까 이 세상이, 온 우주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 안에 존재합니다. 17절에도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놀란 그러한 자기의 이 그 몸을 세워 주셨는데, 그 몸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는 만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뭐예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보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세상처럼 경쟁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있는 지체가 손이 다른 기관을 돕듯이, 그리고 눈이 다른 기관을 대표하듯이,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의존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의 지체임을 알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구 안에 거하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존재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아이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그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원래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속으로 겁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한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화평한 관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일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했던 그 창조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만, 죄인만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보세요, 만물, 온 세상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온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여기서 이제 그 화평이 하나님과의 이 길이 열려서 화평한 관계로 가는 거라면은, 여기에 이제 자기가 화목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화목하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 우리말로는 어우러지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고 다 있는 자리도 다르고 다 은사도 다르지만은 이게 아름답게 제자리에서 어우러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꿈꾸고 계신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창조 때 그 조화로운 그 질서대로 회복되어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문제, 기후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후의 이 그 변화에 우리가 아주 주님의 말씀대로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전 세계가 에어컨을 틀면은 이 그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하나도 우리는 엔간하면은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자연의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연과 인간도 조화가 돼야 되고 동물과 인간도 조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뭐예요? 모두가 다 제자리를 찾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조화롭고 오늘 말씀대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된 공동체가 이제는 뭐냐면은 세상에 지금도 뒤틀려 있잖아요. 그 뒤틀림 속에서 조화롭지 못한 그런 갈등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자리로 초청해서 그들도 주님의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리고 어우러진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그러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조화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지금도 갈등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꽉꽉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저는요 또 옛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청년 때 그러니까 21살 먹었는데 왜 그렇게 괴로운 힘든지 그때요 지는 학교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다는 내 친구가 옆에서요 야, 네 같은 사람은 교회로 가야 된다. 네 그대로 있으면 폐인 되니까 교회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얼마나 크게 들린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게 아주 확성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이 참 인생의 허무와 회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뭐 억지로 설득할 필요 없어요. 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고 구원 얻었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그리고 성도 간의 이 화목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근원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